살피시면서 함께 축복하면서 인사하십시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화가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평화가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첫 번째 날 여러분들 함께 참석해 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오자마자 막 자리 찾으시느라 이거 챙기느라 저거 챙기느니라 조금 분주하셨는데요, 여러분 잘 하셨습니다. 귀한 한 걸음이 이미 반이 시작되어진 겁니다. 나머지 반을 잘 챙기시면 될 거고요. 여러분, 이번 기회를 통해서 정확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 응답 받으시는 귀한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믿음이 좀 적었던 것 같아요. 필사노트를 300권을 주문했는데 동이 났어요. 모자랐어요. 스티커도 딱 300개만 붙이려고 그랬는데 이미 숫자를 넘어버렸어요. 그래서 미비했던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 아마 오늘 저녁까지 필사노트들이 올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갖지 못하신 분들은 오늘 챙겨가셔서 내일부터 시작하셨으면 좋겠고, 혹시 오늘 현안판에 내 이름이 없으면 여러분들 말씀해 주시면 더 이름 우리가 쓰도록 하는데요, 칸이 모자라서 아직 다음 세대들을 우리가 쓰지 못했어요.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혹여나 이름이 빠지신 분들은 이야기해 주시면 얼른 채워넣겠습니다. 하여튼 나오셔서 스티커 붙이시고, 나오지 못했다 할지라도 온라인을 통하여서 여러분들 들으시면 여러분들 스티커 붙이실 수 있는 겁니다. 목사님, 이 필사노트는 어떻게 다 쓴 다음에 제출하는 거예요? 그러시는데 그건 아니고요, 여러분들 매년마다 필사노트들을 여러분들 모으시면 되겠습니다. 얼만큼 써야 할지도 주일 광고를 통하여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게요. 첫날이라서 여러 가지 많은 광고들이 많죠. 한 가지 꼭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귀한 은혜를 시작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기에 여러분이 영적인 방해도 있다는 사실이에요. 하지만 두려워하지 마세요. 우리는 기도로서 그것들을 이길 겁니다. 오늘 돌아가실 때에도 조심히 돌아가세요. 오늘 보니까 6시에 대설주의보가 내린다고. 뜬금없이 이렇게 날 따뜻하다가 왜 또 기도가 시작되니까 날씨가 추운 거예요. 괜찮아요. 우리는 날씨가 추워도 비가 내려도 우리는 뚫고 지나갈 것입니다. 하여튼 여러분, 기도로 우리가 준비하고 기도로 이겨내고, 당연히 기도하니까 시험거리가 있다, 꼭 내가 이렇게 기도하려고 왜 시험을 하냐고 그러는데, 아니요, 기도할 때 시험거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로서 넉넉히 이기는 저와 여러분들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주님과 동행 첫 번째 날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 1번입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간절한 기도로 오늘 말씀을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회당장이 등장해요. 회당장은 누구일까요? 그 지역, 그 마을 공동체에서 가장 영향력이 있었던 사람이라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 22절이 새롭게 읽혀집니다. 22절 보실까요?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려. 오늘 동사 3개가 등장합니다. 왔다라고 하는 come, 그리고 예수님을 보았다. 그냥 본 것이 아니라 영어 성경에는 look at, 아주 주의 깊게 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발 아래 엎드렸다. kneel down. 여러분, 회당장 야이로는 예수님께서 마을에 도착했다고 하는 소문을 듣고 고민하고 생각하고 주저주저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결단하고 행동하는 사람이었습니다. 40일을 여러분들 다짐하고 이렇게 행동으로 옮기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그냥 머뭇머뭇거리고 고민하고 이래야 되나 저래야 되나 이렇게 관념적인 신앙이 아니라 여러분, 행동하는 신앙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가 주님께 와서 23절입니다.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예수님께 구하는 거예요. 간곡히 구했다. 여기에는 2가지 뜻이 있는 것 같아요. 간곡히라고 하는 말에는요, 그 구하는 게, 예수님 제 딸이 좀 아픈데 좀 고쳐주실래요? 이 정도가 아니었다는 거죠. 거기에는 간절한 깊이가 있는 겁니다. 정말로 진심으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또 간곡히 구했다고 하는 것은요, 그냥 한 번 정도 예수님 우리 딸 좀 고쳐주세요, 이게 아니라 여기에는 반복이 필요한 겁니다. 기도하고 구하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 기도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목사님,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께 기도하지 않고 예수님께만 기도하는 겁니다. 예수님만 나에게 유일한 거예요. 주인과 동행 40일을 시작하면서 마가복음 필사를 하면서 저는 한 장 뒤에다가 이번 40일 동안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질까? 저는 이것을 반복하면서 주님 앞에 기도할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오늘은 이거 기도하고 내일은 저거 기도하고, 그것이 아니라 여러분 간절히 내가 기도해야 될 내용을 가지고 깊이 반복하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라요. 저 개인적으로는요, 그 기도 제목을 깨알같이 매번 40번 전 여기다가 기록할 생각이에요. 하여튼 내가 정성을 다하여서 나 또한 개인적인 기도, 또 교회를 위한 기도, 지역을 위한 기도, 말씀의 사람 되게 해주세요, 정결의 사람 되게 해주세요, 사랑의 사역하게 해주세요, 성령의 사람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에게 치유의 능력을 주세요. 주님 앞에 5가지 기도할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들에게도 정말로 오늘 이 야이로가 예수님께 나와서 간절히 반복하여 기도한 그 구체적인 기도 제목을 오늘 기도 중에 다시 한번 정리하시고, 그냥 향방 없이 막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집중력을 가지고 아주 구체적으로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당시 예수님은요, 예수님 시대에 많은 사람들은 이 예수님을 어떻게 불렀냐면 나사렛 예수라 불렀어요. 근데 그 말은 약간 비하하는 말이에요. 나사렛 예수, 일개 떠돌이 순회 설교가, 게다가 결혼도 하지 않은 청년, 여러분, 이러한 이름도 없는 젊은 설교가에게 회당장이 자신의 체면을 버리고 엎드려 구하는 이 행동은요, 동료 회당장들과 당시 회당장들과 많이 교류를 해왔던 바리새인들에게 이것은 망실살 뻗치는 일이고 배신하는 행동임과 동시에 더 나아가 이것은 그들에게 오히려 공격적이고 자극적인 그러한 행동이었습니다. 글쎄요, 다음 주에 당장 이 회당장이 그 회당에 가서 말씀을 전할 수나 있을까요? 그의 직무를 감당할 수 있을까요? 불투명해지는 상황입니다. 이거를 지금 도전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이 회당장은 예수님께 엎드렸다고 하는 이야기는요, 내일을 버렸다는 이야기예요. 미래를 포기했다고 하는 말과 같습니다. 내 딸이 살 수만 있다면 사실상 자신의 미래, 자신의 직무를 포기하고도 예수님께 나아간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의 기도가 주님 앞에 간절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는 주님께만 기도합니다. 나의 도움은 오직 주님께만 있습니다. 이것을 고백하실 수 있기를 바라요. 오늘 본문의 병행 본문인 누가복음에 보면은요, 이 딸은 12살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초등학교 4학년에서 초등학교 5학년 되어진 아이, 이제 막 청소년기로 막 들어가는 이 아이, 게다가 이 아이는 야이로에게 외동딸이었습니다. 그러면 이 정보를 통하여서 이 야이로가 자신의 딸이 죽게 되었음을 바라보고 간구하는 이 기도는 정말 절벽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 간절히 구하고 많이 구한 끝에 드디어 예수님께서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야이로의 집에 가게 되었습니다. 쉽지 않거든요. 행운의 사람입니다. 이 야이로를 럭키한 거예요. 여러분, 그의 절박함과 간절함이 예수님의 마음을 움직이게 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과 동행하는 야이로의 마음은 급했어요. 왠지 아세요? 23절 보세요.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으니. 죽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 딸이 그냥 오래전부터 시름시름 아픈 것이 아니라 죽음이 임박하여서 사투를 벌이고 있는 아이가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생각 같아서는요, 예수님을 업고 뛰고 가고 싶은 말이에요. 날 수만 있다면 예수님을 업고 날아갔으면 좋겠는, 그렇게 촉각을 다투는 이야기가 성경에 진행되어지고 있는데, 근데 그때 엉뚱하게 생각하지 못했던 사건 하나가 등장합니다. 두 번째, 예수의 옷가에 손을 댄 혈루병 걸린 여인이 25절에서 34절에 등장하는 겁니다. 그리고 혈루병 걸린 여인이 와서 예수님께 또다시 야이로처럼 구하고 예수님의 능력을 구하는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성경의 구조를 가만히 보시면 이것을 인클루지오 용법이라고도 하고 샌드위치라고도 이야기하는데, 빵과 빵 사이에 그 속이 들어가 있는 것처럼 야이로의 이야기가 쭉 진행되어지는 게 아니라 야이로의 이야기가 있다가 그 사이에 혈루병 걸린 여인의 이야기가 있다가 또다시 야이로의 이야기로 이렇게 등장하거든요. 그런데 이 이야기들은요, 그냥 이 이야기 따로 저 이야기 따로 정신없이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두 이야기는 짝이 되어지면서 서로 내용들을 보완하고 있어요. 혈루병 걸린 여인 몇 년 알았어요? 12년 알았어요. 여러분, 야이로의 딸이 몇 살이라고 그랬어요? 12살이라고 그랬어요. 이것도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있습니다. 또 하나의 공통점이 있어요. 여인이 하혈을 하는 혈루병, 그래서 이 혈루병을 가까이 하는 것, 이것은 부정한 거예요. 이 야이로의 딸이 결국에는요 죽게 되어지거든요. 근데 죽은 시체를 가까이 하는 것, 여러분, 이것도 그 당시에 부정한 것이에요. 율법에 있어서 정결하지 못한 부정한 것이라고 규정합니다. 이런 공통점이 있어요. 또 둘 다 누구예요? 여인들의 이야기예요. 이 이야기를 통하여서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사람, 예수님의 제자로서 우리가 들어야 할 메시지가 있음을 지금 마가 요한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먼저 25절에서 34절에 보면 혈루병을 알아온 여인이 있는데, 이 여인에 대해서 7가지로 설명할 수 있어요. 그게 25절에서 28절인데요 여러분, 첫 번째는 뭐냐면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왔던 여인입니다. 두 번째, 이 여인에게는요 26절에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그리고 가진 것들을 다 허비하였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아무 효험이 없고 그냥 그대로가 아니라 용서받는데, 애써 받는데, 뭔가를 해봤는데 상태는 더 악해졌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이 여인은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고요, 그리고 6번째, 무리 가운데 끼어 들어와서 7번째,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혈루병이 어떤 병이에요? 여인들은 정기적으로 하혈을 하게 되어지는데, 생리를 하게 되었는데, 규칙적인 하혈이 아니라 이게 끊임없이 1년 365일 계속 하혈을 하는 거예요. 이게 12년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12달만 하혈해도 여러분 피골이 상접할 텐데, 사람이 12년을 하혈을 했다? 이건 만만치 않은 고통일 거예요. 또 당시의 환경과 지금의 상황에서 생각해 보셔서는 이게 다른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우리 한국 사람들 얼마나 깨끗하고 얼마나 잘 씻어요. 언제든지 우리는 마음만 먹으면 씻을 수 있는 상황이지만, 성경의 배경이 되어지는 예수님 시대의 팔레스타인은 그 건조하고 뜨거운 햇빛 아래에서 물은 너무나도 귀한 것이었어요. 여인들이 어떻게 합니까? 우물에 와서 물동이를 가져다가 물을 지어다가 가지고 들어가는 그러한 상황들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먹기조차 물이 부족한데 자신의 몸을 씻는다? 여러분, 이건 쉽지가 않은 상황이라고요. 씻지 못하니 어떻게 됩니까? 하혈은 하고. 부정한 것을 떠나서 여러분, 이 여인에게 나는 악취는 사람들로 하여금 뒷걸음을 치게 했을 거예요. 한 여인에게서 향기가 아니라 한 여인에게서 악취가 난다. 여러분, 누가 이 여인을 가까이 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혈루병이라고 하는 것은 그 병 자체도 이 몸을 참 힘들게 하는 거지만, 이 병은 자신에게 고통을 주는 것뿐만 아니라 수치를 가져다 주는 병이고 관계가 안 되는 병입니다. 그러니까 때로는요, 몸이 아픈 것보다 더 큰 통증은 여러분, 자신에게 마음에 드는 어떤 수치와 부끄러움이, 그래서 자신 없음이 더 큰 고통일 수 있어요. 게다가 레위기 15장에 보면 이렇게 여인이 하혈하면 부정한 여인으로 간주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부정한 여인이니까 이 여인이 닿는 것마다 다 여러분 부정하게 되어지는 거고, 어떤 사람도 이 여인을 닿을 수 없는 겁니다.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을 가까이 만질 수도 없는, 또 사랑도 받아보지도 못한, 여러분, 심정적으로 뿐만 아니라 관계적으로, 물리적으로, 심지어는 종교적으로 다 분해되어진 고립된 여인이라고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게다가 나름대로 이 여인은 열정적인 여인이었던 것 같아요.
한두 번 하다가 아니면 몇 번 하다가 안 되면 포기할 법도 한데, 여러분 12년 동안 자신의 질병과 사투를 벌이면서 모든 방법들을 다 동원해보는 그러한 여인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여인의 의지가 26절에 고스란히 표현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 어떤 여인이에요? 적극적이고 열정적인 여인이었음을, 자신의 존재와 생명에 대해서 참 소중하게 여겼던 여인임을 우리는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26절에 보니까 기가 막힌 표현이에요.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을 때 아무 효연도 없고 도리어 더 그 상태가 어려워졌다 이야기하는 그때 그에게 복음이 들립니다. 27절이죠.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27절에서도 우리는 똑같이 또다시 한번 동사를 보실까요? 이 여인의 행동에는요, 동사가 세 가지가 있어요. 소문을 들었다, 그리고 예수님의 뒤로 왔다, 그리고 마지막 손을 댔다. 자, 이제 적용하겠습니다. 여러분, 소문을 듣고 말 수 있어요. 에이, 뭐 어떡해, 내 처지가 이런데. 예수님에 대한 소식은 들었으나 듣고 멈출 수 있어요. 그런데 2단계, 듣고 행동합니다. 그 자리에 왔어요. 그런데 행동하고 주님께로 왔는데 사람들이 꽉 차 있어서 더 이상 예수님께 나아갈 수도 없어요. 게다가 자기는 부정한 여인이에요. 듣고 왔으나 거기에서 멈출 수밖에 없는 거예요. 더 이상 예수님께 나아가기에는 환경이 호락호락하지 않은 거예요. 근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해요? 듣고 와서, 그 다음 한 가지 더, 결국 예수님의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어 그의 병이 나았다는 이야기가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우리에게 들려주는 메시지입니다. 진짜 절망이 무엇인가? 병에 걸린 것이 진짜 절망이 아니라, 여러분, 절망을 두려워하는 게 절망인 거예요. 안 된다고 포기하는 것이 이게 절망인 거예요. 안 되는 상황이잖아요.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이 많은 사람들 가운데 어떻게 뚫고 들어가요? 어떻게 방법이 있어요? 안 되는 상황이잖아요. 상식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잖아요.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절망이라는 거예요. 정말 내가 간절하다면, 내가 이 상황에서 어거지를 써서라도, 창의적인 방법을 써서라도, 성경에 보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사람들이 많이 있으니까 아이고 안 되겠다 하고서 돌아가는 게 아니라 지붕 위로 올라가잖아요. 그리고 지붕까지도 뚫어내는 일들이 있잖아요. 주님께서 이것을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진짜 질병에 걸린 것이 절망이 아니라, 고난을 만난 것이 절망이 아니라, 예수님의 복음을 만나지 못한 것이 절망이라. 우리는 주일강 동행 40일 통하여서 주님의 귀한 복음에 접선할 것입니다.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지 마귀는 주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게 할 것이고,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할 것이고, 주님과의 귀한 동행들을 방해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포기하지 않고 어떤 방법과 어떤 수단을 동원하서든지 주님께 나아가 복음에 손을 대어 하나님의 귀한 능력이 내 안에 경험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맛보아야 할 것이에요. 여러분, 방법이 없다고 낙심하지 마시고요, 방법이 없을 때 일반적인 방법이 아니라, 보통적인 방법이 아니라 일반적이지 않은 방법이라도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부르짖을 수 없으면 뒤로 돌아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만들 수 있는 그 귀한 선택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중풍병 걸린 사람이 예수님께로 나왔으나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용신할 수 없어서 포기하고 돌아간 것이 아니라, 내가 무슨 방법을 써서라도 나는 주님께 닿겠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28절에서 29절에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온 줄 몸에 깨달았느니라. 이것을 통해서 그 여인의 병이 낫게 되었어요. 아멘이시죠? 그런데 성경은 이제 이 이야기의 여인의 치유의 사건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한 가지를 더 이야기하고 있어요. 지금부터 들어야 할 이야기가 있다는 거예요. 그건 바로 세 번째, 혈루증 앓던 여인의 믿음을 인정하시는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단순히 질병을 고치신 이야기, 예수님께서 기적을 펼쳐주신 이야기라고 한다면 29절에서 끝나도 괜찮아요? 괜찮지 않아요? 괜찮아요. 병 고쳤으니까, 하나님의 귀한 은혜로, 우리 예수님의 귀한 은혜로 병 고쳤으니까 끝나도 괜찮아요. 그런데 여러분, 완성되었는데 성경은 그 다음을 이어가면서 우리가 들어야 할 말씀이 또 있다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경청해 보세요. 지금부터 중요한 거예요. 문학적인 구조로 본다면 아까 인클루지오 용법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기도 했는데요, 29절까지는요 마치 그 화자가 이렇게 나레이션 하는 것처럼 쭉 상황들을 서술했어요. 이런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이 이렇게 주님 앞에 왔고요, 주님께서 와서 이렇게 이런 일들을 했습니다. 쭉 나레이션으로 서술하다가 보실까요? 30줄부터 시작하였거든요. 이 서술의 표현이 바뀌었어요. 어떻게 표현하느냐, 마치 연극처럼 다이얼로그, 서로의 대화가 그대로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서술하지 않고 직접 화자들이 대화하는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대화가 시작됩니다. 30절 보시죠.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다 밑줄 치실까요? 능력이 자기에게 나간 줄 아셨다. 난 뭐 기도했는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병이 나았어, 이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능력이 자신에게서 나간 것을 아셨어요. 그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인지도 아세요? 능력이 나갔으니 능력이 들어오는 것도 경험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이 여인이 자신의 몸으로 느꼈어요. 예수님은 자신에게 능력이 나가는 것이 느껴졌다면 이 여인은 분명 자신에게 능력이 오는 것을 느꼈단 말입니다. 이것을 사모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주님과 동행 40일 동안에서 그냥 막연하게 그냥 좋아, 그냥 기도하면 그냥 좋다니까, 이것이 아니라 정말로 구체적으로 아주 진지하게, 아주 섬세하게 하나님의 귀한 능력이 내 몸 안에 경험되어지는 것을 여러분들 맛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과 동행 40일의 재미가 있다니까요. 그 재미를 맛볼 수 있기를 바라요. 대화가 시작됩니다. 31절에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애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그의 질문에 제자들이 대답하고 이제 이어서 여인이 대답하는데요, 이제부터 기적 이야기에 있어서 만남의 이야기로 전환되어지면서 우리에게 진정한 치유가 무엇인지를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거거든요. 앞에서는 육체의 혈류병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면 뒷부분에 가서는 영혼의 죄의 치유에 대해서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세요. 자, 이것입니다. 사탄은 무엇이냐, 정말로 중요한 것들을 놓치게 한단 말이에요. 그냥 이 여인이 예수님께 나와서 병 고침 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주님을 만나 나의 육체의 치유함을 받은 것뿐만 아니라 영원한 생명, 영혼의 생명을 얻는 것이 여러분들 중요해요. 중요한 것은 이 여인이 질병을 얻었다가 건강을 얻었다,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여인이 이 질병을 고침을 통하여서 죄 용서함을 받고 예수님을 만났다, 이게 더 중요한 거라고요. 아멘이세요? 생각해 보세요. 이 여인이 건강을 얻고 예수님에 대한 진정한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집으로 돌아갔다? 예전에는 연약했는데 이제는 건강해졌으면 그 건강 가지고 죄를 더 많이 지을 수도 있어요. 이전에는 건강치 못해서 죄 짓지 못한 것들을 이젠 건강이 회복되었으니 그 건강 가지고 이쪽 저쪽 다니면서 더 많은 죄를 더 많이 활력 있게 지을 수 있다니까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건강이 없는 것이 여러분 비극이 아니라 건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것이
비극인 거예요. 예수님이 이 여인을 불쌍히 여겼습니다. 이 여인을 불쌍히 여긴 것은 네가 12년 동안 혈류병으로 고생을 했구나, 이것을 불쌍히 여긴 것이 아니라 네가 12년 동안 예수를 모른 채 방황하고 예수님을 알지 못한 채 이렇게 저렇게 많은 수고와 애씀이 있었음을 보고 예수님께서는 그것이 불쌍하고 그것이 안타까우셨던 거예요. 이야기의 핵심은 병고침이 아니라 예수님과의 만남입니다. 30절 보세요.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 나간 줄 아시고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그랬더니 제자들 좀 보세요.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애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제자들은요 도대체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영적으로 너무나도 무지하고 있어요. 근데 보세요, 영적으로 무지하면 영적으로 무지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을 향해서 책망합니다. 예수님, 지금 상황 좀 보세요. 아니 이렇게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고 많은 사람들이 인산인해를 이루면서 뭐 부딪히기도 하고 손이 닿기도 하는데 이것 때문에 지금 누가 와서 나에게 손을 대었냐? 예수, 이게 무슨 말이에요 도대체? 제자들이 그렇게 이야기한다고요.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고 물으시는 예수님의 그 질문이 오히려 어리석다고 제자들은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무의미하게 군중에 밀려서 예수님의 몸과 예수님의 옷에 닿는 터치와, 여러분 더 많은 표면적을 가지고, 아니 어쩌면 예수님의 살갗을 닿은 사람들도 있었을걸요. 어쩌다가 닿은 게 아니라 아니 작정하고서 예수님 손 좀 한번 만져보자고 예수님 손을 직접 만져본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고요. 어쩌다가, 아니면 궁금함으로 혹시 이렇게 만져보면 좋은 일이 생길라나, 이런 마음으로. 오늘 여인은 어떤 마음입니까? 간절하게 절실한 마음을 가지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의 그 옷깃의 끝자락에 손을 살짝 댄 여인도 있는데, 능력은 누구에게 나타나느냐? 예수님께 부딪힌 사람마다 다 병 고치고 회복되어지고 낫는 역사가 있는 것이 아니라, 표면적은 아주 작았다 하더라도 그 예수님의 옷깃의 간절함과 절실함으로 예수님만이 나를 고쳐줄 수 있습니다라고 예수님께 손 닿은 자에게 축복의 통로가,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축복의 통로가 뚫렸습니다. 주님이 누가 손을 댔어? 이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주님 앞에 다가가고 기도하고 그리고 주님 앞에 구하는 그 마음의 자세를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냥 기도나 한번 해볼까가 아니라 나에게는 오직 기도밖에 없습니다 라고 하는 이 간절함을 오늘 우리 마음 가운데 확인하셔야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둘러보세요. 예수님 지금 오늘 성경에 보니까 둘러보셨잖아요. 그러면서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감히 누가 내 옷에 손을 댔어? 이게 아니라 누가 간절히 사모함으로, 누가 신령과 진리로, 누가 정말로 주님을 나에게 유일한 분입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누가 손을 대었지? 오늘 여기 모이는 모든 사람들이 주님께 나아가는 그 깊이와 그 터치는 다 다를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 보실 때 내가 정말로 진실함으로 간절함으로 주님께 손을 닿았구나.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고통스러움이, 내가 아픔이, 내가 정말로 지옥과 같은 것이, 정말 내가 불안한 것이 하나님 앞에 간절함으로 동기화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그것이 나로 하여금 지친다가 아니라 이렇게 나는 절박하니 내가 하나님 앞에 유일하게 기도합니다. 이것이 첫째 날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였습니다. 기도 제목 3가지 보실게요. 첫 번째, 모든 것을 잃었다 할지라도 예수님만큼은 놓치지 말고 믿음만은 지킬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 두려움과 낙심에 사로잡히지 말고 그 속에서도 하나님께 나아갈 방법을 언제나 찾게 하옵소서. 여러 가지 많은 일정들이 있으실 거예요. 본의 아니기에 우리가 출타할 수도 있고요, 아플 수도 있고요, 어떤 상황들이 몰릴 수도 있고, 그러면 여러분들 진행하다가 포기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참 감사하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온라인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촉촉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주셨으니 여러분 빠지지 말고 40일을 완전히 다 채우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손을 내밀어 능력의 통로가 뚫려서 주님과의 동행을 통하여서 하나님 이번 40일을 통하여서 기도의 응답이 있게 하소서. 하나님 나를 새롭게 하소서. 하나님 그 문제를 해결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할지라도, 내 방법이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올려드리면 하나님께서 일하실 줄 믿습니다 고백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요 신실하신 나의 주님 나의 삶 주님 안에 있네 눈을 뜨는 아침부터 나 잠들기까지 오선하신 주를 노래하리 사랑해요 신실하신 나의 주님 나의 삶 주님 안에 있네 눈을 뜨는 아침부터 나 잠들기까지 오선하신 주를 노래하리 신실하신 나의 주님 나의 삶을 인도하셨네 나의 모든 오흡다 오선하신 주를 노래하리 사랑해요 나를 인도하신 주님 고난 중에도 나와 함께 하셨네 내 아버지 되시며 내 친구 되신 주 나의 삶 주님 안에 신실하신 나의 주님 나의 삶을 인도하셨네 나의 모든 오흡 다 벗어나신 주를 노래하리 우리 한 번 더 사랑해요 사랑해요 나를 인도하신 주님 고난 중에도 나와 함께 하셨네 내 아버지 되시며 내 친구 되신 주 나의 삶 주님 안에 신실하신 나의 주님 나의 삶을 인도하셨네 나의 모든 오흡 다 오선하신 주를 노래하리 주님의 선하심이 날 인도하시네 주님의 선하심이 날 지켜주시네 주께 엎드려 나의 모든 삶 주님께 드리네
날 인도하시네. 주님의 선하심이 날 인도하시네. 주님의 선하심이 날 지켜주시네. 주께 엎드려 나의 모든 전 주님께 드리네. 주님의 선하심이 날 인도하시네. 신실하신 나의 주님, 나의 삶을 인도하셨네. 나의 모든 호흡 다해 어선하신 주를 노래하리. 신실하신 나의 주, 나의 삶을 인도하셨네. 나의 모든 옷 다 어선하신 주를 노래하리. 신실하신 나의 주, 나의 삶을 인도하셨네. 나의 모든 옷 다해 어선하신 주를 노래. 주님의 선하심이 나를 인도하시네. 선하신 주를 노래하리. 선하신 주를 노래하리. 신실하신 나의 주님, 나의 삶을 인도하셨네. 나의 모든 호흡 다해 오선하신 주를 노래. 우리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신실하신 나의 주님, 신실하신 나의 주님, 나의 삶을 인도하셨네. 나의 모든 호흡 다해 오선하신 주를 노래하리. 오선하신 주를 노래하리. 오선하신 주를 노래